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저 자신이 살이 안 찌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30대 초반까지는 보통 63kg이었고 그 이후로는 60kg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쯤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살도 좀 찌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이 잘 안 찌고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과식은 금물이니 매 식사 외에 아침, 점심 사이에 또 점심, 저녁 사이에 간식을 해야 한다고 들은 것이 있어서 챙겨 먹으며 홈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쯤 지나 3kg이 찌고 또 어제 몸무게를 잰 결과 65kg이 나가니 스스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을 안다고 착각을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내가 잘 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줄 알았던 남편은 멜로 영화의 광팬이었고 파스타만 먹을 것 같던 그녀는 누구 못지않게 곱창과 내장탕을 즐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머니도 사실 짜장면을 좋아하셨던 겁니다. 이렇듯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자부하는 일이 많은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논란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두고 한 사람이 말을 했다 합니다. 이 사람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순례자 중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미 주위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순례자들까지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례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어서 말을 합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의 비꼬는 말투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그가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는데 왜 아무 소리 못하고 있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있는 거야? 라고 합니다. 이 순례자의 무지함을 제대로 나타내는 표현이 27절에 또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단지 목수의 아들로만 알고 있으니 주님을 향해 이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라는 말에서 이미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관, 그리스도는 누구도 모르게 화려하고 멋있게 극적으로 등장을 할 것이라는 잘못된 사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것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교만함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6년 이상 함께한 부부를 대상으로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나를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서로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주고 답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기 전에 본인의 점수가 몇 점이나 될 것 같냐를 물으니 10가지 중 그래도 8가지는 맞췄을 거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개밖에 맞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심지어 다 알고 있다는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했고 성경을 수십 독을 하였고 그 말씀은 내가 잘 알아 하며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아는 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그 안타까움에 소리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주님은 이들이 알고 있다 하는 그 일부분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뿐이었지요. 하지만 이런 육적인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할 주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신을 증언하는 것도 사람의 말이 아닌 아버지이시고 모든 사역 역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닌 아버지가 보내셨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아버지를 드러내셨고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 모든 근원이 그 출발점이 바로 아버지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이토록 낮아지고 낮아지시어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역시 주님을 본받아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을 잡으려 하나 그들은 아직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었어도 예수님이 뿌리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놀랍게도 주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사명을 따라 십자가를 지셔야 하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무리 가운데 큰 동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근거가 비록 행하신 표적에 국한되어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합니다. 이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민심이 확 쏠리자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잡으려 그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그에 대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우리 주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고 그곳으로 올 수도 없다 하십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단순히 육신의 주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늘로 올리셨으니 계신 곳에 갈 수도 없다 볼 수 있으나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없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주를 참 그리스도로서 믿는 우리는 장래에 주님 계신 그곳에 올라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실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랴?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 영의 이야기를 육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 애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나 실상은 알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말씀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밝히 보았듯이 우리의 편견과 무지와 교만의 비늘이 벗어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취미 등 사소한 것들을 비롯하여 많은 것들이 알고 싶어 묻고 또 묻습니다. 혹여 잊어먹을까 하여 적어놓기까지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 주님에 대해 알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분을 다 알 수는 없으나 더 깊이 알고 사랑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큐티를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참 그리스도 예수를 어제보다 더 깊이 또 더 깊이 알아가고 고백하는 귀한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을 봅니다. 나는 아노라 하며 교만에 빠지기 쉬운 영역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볼 때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이 작용을 하고 있나요? 내가 사용하는 말에는 나의 영광이 드러나나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나요? 나는 표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나요? 말씀으로 주님을 믿고 있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나의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아는 영역 안에서 가두어 판단하며 정죄를 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머리로만 주님을 알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중심된 신앙이 없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지극히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알기 위하여 내 사랑의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며 큐티하며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힘쓰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